오늘은 대림절 새벽기도 이제 마지막 날입니다. 그동안 대림절 새벽기도 말씀을 또 묵상하시고 또 기도하시는 가운데에 또 하나님의 은혜 보좌 앞에 나아가신 성도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대림절 이 새벽 이 시간을 통해서 또 대림절 기간을 통해서 우리에게 희망과 공의와 사랑 그리고 이제 기쁨의 회복의 은혜를 부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번 주 주제는 기쁨의 회복입니다. 우리 내일 성탄절을 기쁨으로 맞이하게 되죠. 왜 성탄절이 기쁠까요? 사실 성탄절만 기쁜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항상 기뻐합니다. 왜 항상 기뻐할까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니까. 항상 기뻐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 기쁨의 근거를 어디다가 두죠? 세상 사람들은 언제 기뻐합니까? 항상 기뻐하지 않죠. 세상 사람들은요,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을 때에, 자신이 원하는 것이 이루어질 때에 기뻐합니다. 자녀가 원하는 대학에 들어갈 때, 또 직장에 들어갈 때에, 또 결혼을 할 때에, 또 손주를 낳을 때에, 자신이 원하는 어떠한 목표가 이루어질 때에, 그래서 운동선수들 보면 올림픽 나가서 금메달 따면 기뻐하잖아요. 물론 메달 따지 않은 분들도 기뻐하겠지만 메달 따지 못하신 분들은 많이들 울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러한 기쁨은 오래 가지 않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대학에 들어갔다고, 또 우리 자녀가 본인이 대학에 들어갔다고 항상 기뻐합니까? 또 그러지 않아요. 또 직장 들어가도 그래요. 제가 청년 사역을 하다 보니까 참 많이 봤어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제가 여기 꼭 들어가고 싶은 직장이거든, 회사거든요.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들어갔습니다. 할렐루야. 한 달인가 지나더니요, 목사님 이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왜? 했더니 자기가 생각하고 다르다는 거예요. 너무 힘들고 뭐 어떻고 뭐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무슨 뜻입니까? 내가 원하는 것을 얻는다고 해서 그것이 영원한 기쁨을 가져다 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세상의 모든 것은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뻐하는 그 기쁨의 근거, 항상 기뻐하라 라는 그 기쁨의 근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셔서 그것으로 인해서 매일매일 기뻐하는 그 의미가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거죠. 세상은 영원하지 않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잖아요. 근데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분이 예수님이에요. 따라서 예수님을 믿어 예수님 안에 사는 자는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기쁨의 이유예요. 오늘 말씀에서 이 부분을 우리에게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지금 사도 요한은 예수님이 태초에 계셨다라는 것을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라는 것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태초가 언제죠? 태초란 창조 전이에요. 그러니까 시간이 정해지기 전, 그러니까 영원 전부터죠. 영원부터 계셨던 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영원한 하나님, 예수님이 영원한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는 이러한 내용이 없죠. 마태, 마가, 누가 말씀 보면 예수님의 탄생이
그냥 하나의 인간으로서 이 땅에 오신 것으로만 이해가 되는데, 요한은 아니다. 예수님은 단지 이 땅에 태어나신 그 전부터 태초부터 항상 계셨던 영원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요한복음 1장 2절과 3절입니다. 그가, 예수님이죠, 태초에 하나님과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만물을 예수님이 지으셨다. 하나도 예수님 없이 된 것은 없다. 이 말씀은 무슨 뜻일까요? 예수님이 만물을 창조하셨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만물을 창조하셨다라는 것이 왜 중요할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또 세상은 어떻게 됩니까? 새 창조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던 것처럼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다시 세상을 창조하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창조하시러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새롭게 창조하셨다라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졌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 세상을 왜 창조하셨습니까? 이 모든 피조물과 함께하기 위해서, 교제하기 위해서, 사랑의 사귐을 갖기 위해서죠. 이것이 창조의 목적입니다. 이것을 안식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안식. 안식이 뭡니까?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누릴 수 있는 평안. 이것이 안식이에요. 그러나 죄로 인해서 이 안식이 깨어졌잖아요. 하나님과 함께함이 깨어졌습니다. 창조의 목적이 무너진 거죠. 하나님께서 다시 그 창조의 목적대로 세상을 새 창조하기 위해 예수님을 보내주신 거죠. 죄로 인해서 세상은 안식과 평안과 기쁨을 잃어버렸습니다. 세상은 죄의 어둠에 빠졌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4절과 5절입니다. 그 안에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어요? 예수님의 생명이 빛입니다. 빛이신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어요? 그러나 사람들은 그 빛이신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어둠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빛이 오면 어둠은 사라지죠. 예수님 만나면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면 죄가 드러나는 거예요. 왜 예수님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을까요? 겉으로는 하나님을 모욕했다라고 죽인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예수님으로 인해서 자신들의 숨겨진 죄가 드러나니까 종교 지도자들로서 자신들의 권위를 지키기 위해 사람들로부터 무시당하지 않기 위해 자신의 어떠한 이 자리를 끝까지 유지하기 위해 자기의 연약함과 죄를 드러내는 예수님을 죽인 거죠. 예수님을 만나면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게 됩니다. 죄가 드러납니다. 그것을 받아들이고 회개하며 구원을 받지만 그것을 거부하고 기분 나빠하고 받아들이지 않으면 심판을 받는 거예요.
성도님 중에도 그런 분이 있어요. 말씀을 들으면 찔림이 있대요. 찔려서 회개하는 분이 있고 찔려서 기분 나빠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찔려서 기분 나빠서 삐져서 교회를 안 나온다. 목사님이 내 얘기한다고. 전혀 그런 게 없어요. 그냥 말씀을 전하는데 그 말씀이 살아서 자기의 죄를 드러내는데 그게 기분 나쁜 거예요. 숨기고 싶은 거예요. 나는 괜찮은 사람인데, 나는 그렇게 나쁜 사람이 아닌데 자꾸만 말씀을 통해서 죄가 드러나니까 그걸 받아들이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부하고 말씀을 떠나는 분들이 있어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에, 우리의 죄가 드러날 때에 숨기지 말고 회개함으로 구원받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장 9절과 10절입니다.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또 세상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지만 그 예수님을 사람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을 전하지만 그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은 분들이 있습니다. 그게 싫은 거죠. 그러나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복음이에요. 복음. 우리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것이 복음인데요.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 복음이 되고 이 말씀으로 인해 우리는 구원을 받았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다는 게 뭡니까? 예수라는 이름 안에는 하나님이 백성을 구원하신다, 구원자라는 뜻이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다라는 것은 그 나사렛 예수라는 그분이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라는 것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갖는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기쁨의 근원,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영원히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떠나지 않으십니다. 이것이 우리의 기쁨이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이 기쁨을 모르죠. 근데 우리는 압니다. 근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권세가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어떤 생각이 있어요? 유대인이니까, 유대인으로 태어나면 자동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이 함께한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모태신앙이라고 해서, 믿는 가정에 태어났다고 해서 그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게 아니에요. 믿지 않는 가정에 태어났다고 해서 그 사람이 돈이 많든 적든, 그 사람이 많이 배웠든 못 배웠든, 그것으로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러나 모태신앙이라도 다 기독교 집안에서 태어나더라도 예수님 믿지 않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없죠. 마지막 요한복음 1장 14절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에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찬양합시다. 우리가 그 예수님,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찬양하는 날이 성탄 감사 예배잖아요. 성탄절이 기쁜 이유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기 위해 그 말씀이신, 영원부터 계셨던 그 말씀이신 예수님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기 때문에 그래요. 이제 예수님이 오신 것이 복음이죠. 기쁜 소식이죠. 성탄절은 복음입니다. 기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메리 크리스마스, 우리가 기쁘게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께 예배하는 날이 성탄절이 되는 거예요. 내일 성탄 감사 예배를 드릴 때에 그냥 드리지 마시고 정말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 또 그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성탄 감사 예배 드릴 때 기쁨과 감사함으로 최고의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것은, 하나님, 정말 우리의 기쁨의 근거가 세상 사람들처럼 무엇을 내가 원하는 것을 얻는 데 기인하지 않게 해주시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됨이, 말씀이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심이, 주님 안에 살아가는 그것이 우리의 참된 기쁨이요 평안임을 깨닫게 해주시고,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살아가는 그 기쁨을 누리게 해주시옵소서. 내일 성탄절, 우리가 성탄 감사 예배를 드리는데, 내일 성탄 감사 예배 드릴 때에 우리가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예배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부분로 갑심의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심에 감사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님, 내일 이제 성탄 감사 예배를 드리는데, 그 성탄 감사 예배 드리는데 온 성도님들이 기뻐하며 감사하며 하나님께 최고의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 새로운 창조를 위해, 이전 것도 지나가시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우리 안에 그 기쁨의 근거가 세상 사람들처럼 자신의 소원에 두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 안에서 참된 기쁨과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기 위해, 함께 하시기 위해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주신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말씀이 육신일 때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님, 우리가 예수님을 기쁨으로 맞이하며 늘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일 저희가 성탄 감사 예배를 드리는데 최고의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